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대선지서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구약의 이사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예, 이것을 대선지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호세아서,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제 소선지서로 구별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세아라는 이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의미가 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예수라고 하는, 지저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또한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이 이들의 이름의 똑같은 그 의미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이름은 또 고멜이라고 했죠. 이 고멜의 뜻은 끝, 마지막, 멸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멜은 어떤 제롬이라는 학자에 의하면은요, 완전한 향락의 딸이 완벽한 멸망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그런 좋은 샘플이 아니라 아주 좋지 못한 샘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좀 이 말씀 속에 겉만 보면은 이게 짧은 1장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 뭐 있을까 한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겉만 볼 때는 뭐 특별한 스토리 없네? 뭐 저기 나쁜 뭐 창기 같은 여자를 아내로 얻으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는 뭐 좀 이슈가 되겠구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뭐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임한 시기가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그러면 여로보암은 그 당시 때에 어떤 통치를 하고 있었던 왕이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상당히 정세가 좋았습니다. 힘도 좋았고, 나라가 국력도 부강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했고, 그러니까 의외로 좀 먹고 살만하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주 타락의 앞자리에 서 있었던 그런 모습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세상의 선지자를 갖다가 창기와 같은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선지자가 창기 같은 여자를 만났다 할 때 뭐 어떻게 학자들이 어디 창기를 찾으러 다녀서 창기를 데려온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니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거의 다 창기와 같이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 데려올 때는 고멜이 창기가 아니었는데 막상 데려와서 살아보니까 창기 같은 짓을 했다, 이게.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의 비유가 되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두 가지가 불가사의는 해요. 그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창기를 무릎으로 찾아가지고 여기 이 동네 창기 없습니까? 내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과연 했는 건가? 아니면 당시 때 이스라엘이 거의 다 분위기가 그런 게 있어서 어떤 여자를 만나더라도 그런 여자였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죠. 근데 어쨌든 왜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냐면은, 요즘 같으면은 인터넷에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이거 놀라운 이슈가 생겼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창기와 결혼을 하는 이런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아주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는갑다라고 이제 느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는 요즘에는 그렇게 금방 소문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때는 과연 그가 창기를 택할 때가 누가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예. 또 처음부터 아니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굳이 여러 좀 눈에 확 띄는 일을 벌리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음란하다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개인 결혼을 시켜가지고 근데 이게 소문이 그러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당시 때 거기서 시작됐겠죠. 이 호세아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호세아가 어느 날 뚱딴지 같이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 거. 뭐 이러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겠죠. 왜 그런데 저 사람? 이러다가 이제 그 아이를 놓으면서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아마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우리와는 다르지만은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의 모습이 뉴스가 돼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계속 구전되어서 아마 전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이제 호세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가장 지금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이 지적하려고 하는 사건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을 지적하는 겁니다. 육적인 음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할 때에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업이겠습니까? 목축이겠습니까? 그들은 목축입니다. 주로. 네. 근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목축입니까? 농업이겠습니까? 그들은 주로 농업이었어요. 네. 가나안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목축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무의식 중에 목축의 하나님으로 신으로 이해했을 거다. 왜? 자기들을 만나줄 때마다 주로 산에서 만났거든. 뭐 호렙산에서 무슨 산에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산신령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산하고 주로 목축하고 가깝게 생각. 근데 가나안에 뜨고 와 보니까 가나안은 목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랬는데 이거 그럼 우리가 농사 어떻게 잘 짓지? 뭐 좀 어떻게 배워야 안 돼? 이러는데 보니까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그들이 농사 짓기 전에 꼭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보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모습은 양다리였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농업의 신 바알도 믿고 양쪽으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 때 교회도 다니다가 급하면은 점도 좀 치러 가고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뭐 평일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회사 다니면서 2차, 3차 뭐 이러면서 할 거 다 하다가 또 주일날에는 또 한번 살짝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오고 이런 양쪽 다리를 걸치는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이 뭐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살았던 그 모습이 당시에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점점 바알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름, 우상 숭배의 그 아이돌,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 신은 바알이에요. 바알. 이 바알이 이제 어떤 신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어떤 신으로 믿느냐, 하늘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풍성함과 충만함을 주는데 그 바알만 그렇게 섬겼던 게 아니라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을 숭배하는데, 이 두 신이 이쪽은 하늘을 담당했고 이쪽은 땅을 담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이 신과 이 땅의 이 여신이 자기들에게 축복을 주는데, 어떻게 축복을 주는가라고 봤더니만은, 저는 그 암만 생각해도 그 사단의 그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어째 그런 상상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두 신이 서로 관계를 가져야, 쉽게 말하면 하늘이 울어야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 비가 땅을 적셔줘야 거기서 풍성한 수확이 나온다. 이거를 어디다 갖다 붙였느냐 하면, 그 두 신이 그렇게 관계를 해줘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그 신이 자극을 좀 받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의 신전에 그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기들은 홀리 창기였어요. 신령한 창기. 그러니까 당시 때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돌 맞아 죽는 이런 그 간음이었는데, 딱 와보니까 바알이라는 이 왕을,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또 보니까 아예 허가낸 공적인 아주 막 짓을 해도 이걸 오히려 거룩한 뭐 모습이다, 뭐 이렇게 좋게 봐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런 걸 왜 좋게 보지? 근데 지금 이 시대 좀 보세요. 동성연애가 뭐 그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뭐 하여튼 모든 법들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살면서 평생, 사단은 특징이 정확하구나. 그놈은 하나님의 법에 무조건 반대되는 짓거리를 만들어내는구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바알의 신은 그런 거룩한 신이다 하면서 그 짓거리를, 대표적으로 바알의 신을 따르는 사제들이 하는 짓 중에 하나는 또 몸에 상처를 내가 피를 쏟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그 록 음악하는 이런 자들이 가끔, 뭐 저는 자세히 뭐 보지도 않지만은 그 뉴스에 보면 그 짓을 한대요. 그래서 그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이 의식이 뭐냐라면 콘서트예요, 콘서트. 네. 우상을 숭배하는 이 록 음악 하는 자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음악가다, 아티스트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장면을 옛날로 옮겨 놓으면은 옛날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그 앞에서 부르짖고 춤을 추고 몸에 칼을 긋고 피를 쏟으면서 하는 짓거리들, 이게 다 거기서 쭉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에 하나님이 특히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행음을 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바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주려고, 네가 얼마나 지금 음란한 짓거리를 하며 나 여호와를 섬긴다 하고 앉아 있는지, 네가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전혀 감을 못 잡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겠다 해서 이제 선택하신 방법이, 선지자, 누구나 저 호세아 선지자님 아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 시대로 치면 우리 동네에서 아주 명사인데, 이 사람의 삶을 갑자기 하나님이 상상도 못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호세아는 그 시대의 선지자지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바쳤더니만 네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호세아에게도 순종했을 때에 네 이 백성을 내가 다시 용서하리라. 수많은 백성으로 만들어내리라. 지금 이제 보면은 특이한 장면이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없앨 듯이 하셔놓고 그러나 또 없앨 듯이 하시고 그러나 또 이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뜻을 섭리를 갖고 계시는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가서 저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댔죠.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 아들이 자식이 셋이 나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심으신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딸을 놓고 세 번째는 또 아들을 놓는데 여기 두 번째 보니까요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이름은 상당히 거북한 이름이죠. 꼭 유대인들이 만약에 홀로코스트 뭐 대학살을 당한 어느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러면 막 그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막 그 장소는 아주 자기들의 그 비참했던 역사의 흔적이 있는 이런 장소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지명도 그러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 이름도 이스라엘을 똑같이 이렇게 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마 이런 이름까지 똑같이 이렇게 지명과 같이 한 것 보니까 아마 그것이 그들에게 잊혀지지 못하는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로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멜이 또 두 번째로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우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여기는 로후하마라고 해서 긍휼 자비를 내가 갖지 않겠다 이랬죠. 로라고 하는 것이 반대의 의미 아니다라는 부정 접두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가 붙었으면은 다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루하마. 그러면 루하마라고 하는 말만 보면은 긍휼과 자비죠. 근데 하나님이 루하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긍휼과 자비를 없애겠다. 더 이상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6절 7절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했는데 7절에 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시는 방법은 칼과 창과 마병과 뭐 이런 데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했다가 또 하나님이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 처음부터 그러지 마시든가. 근데 왜 쉽게 말하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런, 그 8절에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그러나 또 10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장면하고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당시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래, 유대인들이 특히 올 때에, 바리새인들이 올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뭐 내게 오는 걸 나 원치 않는다, 이런 분위기로 막 호통을 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딴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내려고 했으면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그때 말하려고 했던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 없는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지금 선악과 따먹게 내버려 두시고 또 예수님 보내가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백성은 처음부터 죄짓지 않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더욱더 많이 느끼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딜을 하셨겠죠. 위험 부담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감사와 은혜와 긍휼을 돌리는 그런 백성을 만들어내고 싶은 모양이시에요. 다시 말하면요, 탕자의 비유가 그겁니다. 두 번째 아들은 재산을 먼저 받아가 나가서 지멋대로 한번 살아봤어요.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떠나지 않고 있었죠. 막 살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힘들고 삶이 어려우니까 그때 생각한 게,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게 풍성하고 참 좋았는데 그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지? 이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는 뜻밖에도 먼 아주 발치에서 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다가 진짜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이런 내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이라,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꼭 무슨 뉘앙스가 느껴지자면은, 보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재산 달라, 나 아버지 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했을 때 성경에는 말리지 않았어요. 안 돼, 이런 소리도 안 했어요. 그게 좀 미스테리죠 사실. 저 같으면은 안 돼 했을 것 같아요.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또 그런 돈을 가지고 네가 나가서 뭐 지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말리지 않고 그냥 다 끌어버려요. 그래 놓고 그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고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해가지고 목욕시켜주고 반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고 해가 잔치가 벌어졌죠. 그때의 큰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참 불공평하시는 분이시네요. 어떻게 재산을 탕지는 이 자식이 왔는데 야단은 치기는 고사하고
잃어버렸다가 얻은 내 자식이라고 좋아하시면서 잔치를 벌리고 있으니 아버지는, 내가 아는 그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인지 난 몰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잘못을 해봤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어 봤기 때문에 그걸 용서받았을 때에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신지를 그는 깨닫게 됐죠. 그래서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최고의 아버지셔.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첫째 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정의도 없고 도대체가 뭐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뭐 사랑은 고사하고 그 사랑으로 본 게 아니라 불의로 봤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천국에 갔을 때 감사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본다면은, 그는 이 땅에서 고생을 쫀쫀하게 해본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땡큐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더 원하는 것은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고생과 고통과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또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원이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를 잃을 수도 있죠.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돈 다 떨어지고 에이 이놈의 인생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고 끝장나는 수가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아마 이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심령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수 있었죠. 죄짓지 않은 인간. 그 하나님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런 인간은, 이거는 하나님도 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는 로봇처럼 지어지지 않고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로 나를 선택한 자들을 내 나라로 드리겠다. 억지가 아니고요. 억지가 아니고 택한 그 백성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그 백성, 그들을 아마 이끄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경 호세아서에는 주는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끔 신학 저서 책 제목 헤세드 뭐 이런 책들이 주석 같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식을 하죠. 그게 굉장히 우리는 인간들이 결혼할 때는 이게 약해요. 제호 집사 결혼할 때 선서했던 거 기억납니까? 내용? 잘은 안 나지. 네. 그러니까 결혼할 때에 서약하는 그 서약식이 성경에서는 올드 테스트먼트 할 때, 뉴 테스트먼트,
계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계약 관계의 결혼식이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거기에 계약이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중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그거보다 우선하는 게 계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요. 결혼을 했어요. 사셨죠? 경험 다 있으시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해피합니다. 이 남자 때문에, 또 이 여자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해피 못할 수가 있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선택을 뭔가 잘못됐을 모양이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계약이 돼요. 그 감정보다 위에 있는 것은 결혼의 서약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막 때려 갈아엎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막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 되죠. 왜?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 이렇게 막 행음하고 이런 하는 짓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네 아니면 없나 하고 내쫓아버리고 새로 백성을 택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고 뭐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계약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와 계약을 했죠. 그 내쫓아서 당장 선악과 따먹었으니 죽여버려야 되는데 갑자기 가죽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입혀주고 당장 죽이지도 않고 그냥 내보냈어요. 분위기상은 금방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아요. 이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이 어쩔 수 없는 어떤 것들,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계약 때문에 사랑을 또 기대해보면서 또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계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면 돌아오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지금 우리는 부부의 사랑으로 이렇게 부부애로 보여주고 계시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11장 같은 데서는 부성애로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농부와 암소의 관계로 보여주시고 사냥꾼과 비둘기의 관계로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언약적인 관계가 있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혹시나 또 이런 이스라엘 백성같이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